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가져와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눈으로 가려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어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오히려 하나님이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죄로 이를 본경들에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적자들을 보내고 이 모습들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말씀하신 줄 알고 자포자하되 이에 불러하여 것을도 아니라.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여기서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수고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결국 예수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비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어찌하려고 했지만 군중들로 인하여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분별하여 그 진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긴 시간 동안 모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파를 하였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듣는 자들만이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깨닫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도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은 겁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만약에 가이사에게만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몰고 갈 생각이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예수님을 로마를 대적하는 자로 정부에 고소할 작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말씀하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한 그 압제 국가였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국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에 대해서도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이 존재하는 거죠.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한 국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각 개인의 기호에 따라 정부가 세워질 때마다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죠. 좋고 싫으면 개인의 기호이지만 하나님께서 국가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 가정이나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 읽읍시다. 부활에 관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세요 우리에게서 우리를 억울하니 자식이 아니라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원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 일곱 형제가 상속자가 없이 다 죽게 되면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부활 이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이 애매하죠.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이 지금도 영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육体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이냐?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된 어려움,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저께도 그 저녁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잘 이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되면 눈물과 고통이나 아픔이나 해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이렇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크고 부모의 사랑이 깊다 할지라도 요즘에 젊은 부모들 보십시오.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옛날 사랑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에서 44절까지 읽읍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렙돈을 드린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두 렙돈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 당시에 일당,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 정도, 900원 정도 되는 액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들 가운데 많이 드린 자들보다 이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두 렙돈,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만약에 두 렙돈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하루를 살아나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아깝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까울 게 없지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 1,000만 원 중에 목사님이 900만 원 가지시고 100만 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띵하죠. 띵하. 900만 원을 주고 내 것도 아닌데 9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만 달라면 제가 얼른 100만 원을 주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더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피곤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사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